아까 제가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또 왜 자꾸 반복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 결국 우리가 수행의 가장 핵심이 바른 견해인데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바른 견해는 결국 수행의 목적과 관련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이 바를 수가 있고 또 바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뭔가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뭔가 얻기 위한 것 또는 없애기 위한 것, 수행의 목적 자체를 그렇게 알게 되면 이미 수행하는 마음의 마음가짐에 탐심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수행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아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해온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신 수행자들은 스스로 이제 이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이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 자체도 뭔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지혜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얘기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에게서 수행의 목적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수행하는 그 자체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행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수행이 항상 실천될 수 있고요. 수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통찰지가 일어나고 번뇌가 제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그게 바른 마음가짐이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수행하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마음은 어떤가? 그 찰나의 마음은 사실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릴 때마다 그 찰나찰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데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그 밑바탕에 그 베이스에 견해가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마음가짐이 그 견해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와 뭔가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인가에 따라서 어떤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은 사띠, 똑같은 대상에 대한 똑같은 알아차림이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과정 어디에도 내가 개입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그 밑바탕에 이미 견해가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이 내가 아니죠. 대상도 내가 아니죠. 근데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나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무아죠, 무아. 수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상 쪽이 아니라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두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라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요. 지금 견해가 어떻지? 어떤 마음가짐이지라고 따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죠. 이미 그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 건 그 알아차리는 마음이 이미 함께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인터뷰할 때인가? 본문할 때인가? 인터뷰할 때인가 본데 사띠가 일상에서 이어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을 잠깐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수행의 가속도가 있으면
일상에서도 사띠가 이어지게 되죠. 근데 수행에 대한 지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지혜, 그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혜들이 그때는 수행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없어요. 전혀. 그런 지혜들이 수행을 이끌어갈 때 이게 더 이상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수행자의 느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잘 하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냥 있는데 마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 마음이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는요, 일상에서도 사티가 이어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 말을.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조건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구에게나 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다 어렵지 않고 쉬운 거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별거 아닌 일인데 또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다 보니까, 마음의 일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의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려울 때는 너무나 어려운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쉬우려고 하면 또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수행이 그렇죠.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이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마음이니까,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갖춰지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충분히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하는 일이 지혜가 아직 없을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내가 힘들이지 않고도 사띠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체험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또 문제라고 해야 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만 그런 상태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어떤 좋은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는 것하고요. 그걸 계속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지혜잖아요. 오래 수행해 보신 분들 여러 가지 지혜들을 체험해 봤고요. 순간순간 문득 이게 정말 마음이구나, 자연적 이치구나를 이해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무아를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항상 적용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또 그 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라고 생각하고 나라고 믿는 또 다른 또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사라도께서 자주 하시던 비유가 생각났어요. 사라도께서 비유를 돈에다가 자주 이렇게 하셨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번 돈을 잘 관리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훨씬 적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하고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하고 그 번 것을 유지를 하는 거, 잘 관리하는 것은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행도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수행을 하다 보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의 이치가 이런 거구나. 본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아니네, 마음이네, 뭐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순간순간의 지혜로서 그냥 그 생명력을 다 할 때가 많은 거죠. 계속 유지가 된다. 물론 유지가 되는 지혜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혜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반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의 어떤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질은 좋아지게 되어 있다고, 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수행할 때 계속 사티가 일어나도록 노력을 온 노력을 다 기울인 것처럼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 일어난 것에 만족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일어났다고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계속 그 지혜를 유지시켜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이 계속 함께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삶과 수행이 그냥 함께 가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일상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그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일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는 마음을 바로 볼 때,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볼 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수영할 때, 미얀마에서 수영할 때, 우리나라 선빵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 되게 엄격해요. 분위기 자체가 엄청 조용하고 막, 그리고 똑같이 거의 그 방에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똑같은 시간에 자선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그게 하루에 10몇 시간을, 15, 16시간을, 길 때는 많이 할 때는 20시간 가까이 그걸 똑같은 스케줄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자선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자선 시간인데 누가 굉장히 뭐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이렇게 선방에서 굉장히 민폐로 여겨지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10번, 100번, 20, 200번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수영을 하다가 미얀마 와서 이제 수영을 하니까 이게 특히 시험이나 자선이나 행선이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기 앞에서는 자선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행선하고, 또 딱히 뭐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자선 시간이다, 몇 시에 꼭 이렇게 수영홀에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룰이 따로 없으니까 들고 나는 것도 자유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앉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자선하고 있는데 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것도 굉장히 좀 새로운 경험이었고, 마음이 좀 가더라고,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또 자선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히 더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소리 이런 거 들릴 때가 있잖아요. 무슨 약간 일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수영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한순간에 온통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막 일어나요. 아, 누구지? 왜 저러지? 막 무슨 일이지? 근데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자존심에 내가 그걸 보면 내가 수행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보이잖아. 처음엔 참아서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순간이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별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그렇게 궁금해할 일이겠어요, 그죠? 뭐 특별한 일도 아닐 텐데 보나마나, 그죠? 수행산타에서 일이 일어나봤자 뭔 일이 그렇게 있겠어요. 워낙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마음 너무 궁금한 거죠. 초반에 아직까지 이제 그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아직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을 때니까 자꾸 마음이 집중을 할 땐 잘해요. 집중하는 사마디가 있으니까 집중을 할 때 확 하는데, 그런 집중력이 사마디가 한순간에 깨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미얀마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사마디를 어떻게 이어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사마디 자체를 처음에는 굉장히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사마디를 키웠기 때문에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순간에 그 사마디는 그냥 와장창 다 깨져버리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굉장히 깊은 사마디가 생겼다라고 느꼈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확 깨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더 이렇게 능숙해졌을 때,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뭐지? 누구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왜 저럴까? 라고 하면서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일어나요.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에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그 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향하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의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쪽으로
향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 보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보려고 마음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구나를 분명하게 알았을 때 이제 그 소리가 누구 소리인지, 그 소리가 왜 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지켜보는 그 자체가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 순간에 왜 그게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가 하면요,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대부분의 다른 시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라는 생각과 함께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 순간은 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가 뭐 대단하다, 특별하다가 아니라 그 별일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그 자체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네, 무살님께서 며칠간 불면증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수행을 하면서 이걸 잘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수행도 잘 안 되고, 그 며칠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더 좋아지지는 않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결국 이제 약을 먹게 됐는데, 근데 약을 먹어도 그게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약을 먹으니까 그때는 오히려 몸도 마음도 더 힘들게 느껴지고 계속 잠을 못 자니까 정신이 엄청 몽롱한 상태였는데, 또 그런 상태로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래도 행선도 해보고 자선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너무 흐릿하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한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너무 지치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어차피 힘든데 그냥 자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고 그냥 된 대로 뭐 밤을 새워야 되면 그냥 새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고, 그 생각과 함께 그냥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그때는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누운 상태에서 호흡만 이렇게 지켜보셨는데, 그렇게 호흡을 계속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진정이 되고, 또 그 며칠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지금 나한테 편하게 빨리 자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그 잠에 대한 집착이 너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 번뇌 에너지가 너무 강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번뇌인데, 그거를 대상으로 전혀 보지 못하니까 그 번뇌가 더 커졌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 그때 이후로 이제 지금은 잠이 잘 오지 않을 때에도 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알아지는 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게 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셨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특별하게 뭘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보살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근데 잠을 못 잔 게 몸에 어떤 이렇게 몸의 그 뭐 현상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그 마음의 번뇌가 너무 강해서 잠을 못 잤던 건가요? 만약에 이게 보살님이 지금 그게 아무래도 계속 치료를 받는 중이니까 그런 약이라든지 그런 치료와 관련돼 가지고 불면증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경우라면 너무 힘들게 막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그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이제 약을 처방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약도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예전에, 예, 저도 정확한 내용들은 다 기억 안 나는데 오래돼서 예전에 처음에 보살님하고 인터뷰했을 때 잠자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 제가 볼 때 핵심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잠을 잘 자려면, 잠을 편안하게 자려면 가장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의 상태가 좋아야 돼요. 보살님은 뭐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렇게 약이나 약과 관련된 것이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반 보통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아무런 그 근심이나 걱정 없을 때는 크게 잠에 대한 그 트러블이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뭔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자기한테 발생을 했거나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잠인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은 열애는 잠을 제일 잘 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그죠? 번뇌가 너무 강하면 그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가장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잠인 것 같은데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음에도 그럴 때는 어쨌든 너무 참기보다는 그 담당 선생님하고 일단 상의를 꼭 하세요. 그 약을 먹는 게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이게 마음의 문제는 수행을 통해서 고칠 수 있지만 이게 육체적인 문제는요, 그죠? 이게 병과 관련된 거는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너무 힘든데 너무 막 이렇게 그거를 수행을 하면서 참으려고 또 너무 애를 쓰다 보면은 오히려 또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행을 하는 건 기본이에요, 보살님. 약을 먹든 먹지 않든 그것과 관련 없이 수행을 하는 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보살님이 처음에는 이게 막 며칠씩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감이 분명히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행이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도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거면 잠을 자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목적이 그 목적 자체가 거기에 탐심이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원하는 마음으로 뭔가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포기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포기를 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적으로 바라보고 그 수행이 되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은 그때는 그 탐심이 이제 포기했으니까 탐심도 사라진 거죠. 그냥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면서 꼭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빨리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행이 된 거죠. 우리가 항상 아까 제가 본문에도 지금 계속 얘기한 것이 같은 얘기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죠? 똑같은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체험하는 결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이런 체험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수행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 이런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잘하면 좋은 건지 알고 잘하려고만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인지 알고 그때는 막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은 더 안 좋아지는 거죠.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뭔가 마음이 다 지치게 되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그냥 스스로 지쳐가지고 마음이 이제 지쳐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겠지 나 이제 안 할래 하고 툭 던지는 순간에 수행이 되기 시작하는 체험들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마음가짐이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이거 지금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수행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누워 있으니까 마음이 알아서 대상을 찾아갔죠. 사실은 그 상황이 몸도 마음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힘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몸의 상태를 대상으로 보는 것도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보는 게 사실 힘든 상태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에 그 호흡을 대상으로 본 건 제가 볼 땐 굉장히 잘한 선택이에요. 마음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어떤 것을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어떤 것도 대상으로 보기 힘들 만큼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수행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호흡이 가장 일반적이고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보살님이 수행을 이미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만큼 번뇌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음에도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잠을 자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살님뿐만 아니라 우리 수행할 때 모든 그 마음가짐에 수행하는 마음가짐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어떻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그 자체가 전부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 그 자체가 될 때 언제 어디서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혹 가다 보면 잠이 안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잠을 안 자면 피곤하긴 피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그걸 되게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자야 되는데 그죠? 편안하게 잘 자가지고 내가 내일 또 편안하게 내가 할 일들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잠을 못 자면은 내일 또 늦게 일어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생각에 꼬리를 계속 무는 거예요. 벌써 내일을 다 살았어요. 누워가지고 벌써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뭐 며칠을 다 산 거예요. 막 안 좋은 결과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 막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잠을 못 자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이 수행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로 깨어 있거든요. 그 상태는 번뇌 때문에 더 못 자요. 사띠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듯이 번뇌도 우리를 깨우잖아요. 그쵸? 아시죠? 번뇌로서 우리가 각성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번뇌가 너무 강하면 잠을 못 자요. 그 번뇌 때문에. 이게 진짜 번뇌가 있으면 잠을 자기가 힘든 게 번뇌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사띠와 지혜가 있을 때는 생각은 일어나고 있지만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 자체에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번뇌는 어때요? 그 하나하나를 탁탁탁탁 붙잡고 보죠. 근데 붙잡고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붙잡고 이렇게 딱 보면서 그 다음에 연결된 또 다른 번뇌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죠. 깨어나니까 마음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잘 자려면 마음에 번뇌가 약해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번뇌 때문에 이렇게 정말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다면 잠을 자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그냥 우선 생각 자체를 잠을 꼭 안 자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 안 오면 그 시간에 수행하지 뭐.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이고 조용한 시간이니까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수행을 하지 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누워가지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럴 때는 누워가지고요. 조금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누워서 몸의 감각을 전체적으로 지켜보거나 아니면 호흡을 지켜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보살님께서 이제 연세가 들고 보니까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못 느꼈던 어떤 특정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명절에 이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앉아 있는데 그 음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썩 즐겁지 않았다라고 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 음식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 보면서 이제 기분 좋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가족들이 그 명절에 이렇게 참석을 못하게 돼가지고 그 혼자 이렇게 보내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명절이라고 하면 식구들이 이제 모이고 또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게 즐겁고 그 시간들이 이제 행복하고 그랬는데, 그 예전처럼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알아진 것이, 아, 지금 이런 마음들, 이런 화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은 아마 그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잘 보셨네요. 네. 보통 도사의 마음이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그 마음이 바깥에 있는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탓을 하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바깥에 있는 대상들로 마음의 화살을 자꾸 이렇게 그 원인을 자꾸 돌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또 그 사람을 향한 또 진심의 마음이 또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보살님께서 그때 그 처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계속 대상으로 보셨기 때문에 결국 그런 뭔가 이렇게 지금 깔끔하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이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번뇌가 사라졌으니까 그 번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탓할 일도 없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죠. 모든 번뇌의 마음이 결국 그 원인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마음이 마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번뇌의 원인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때는, 듣는 순간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게 전혀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체험을 통해서 이런 지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이 알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어디에, 어느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지, 어느 쪽으로 마음이 향하는 것이 진짜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전 같으면 자꾸 이렇게 마음의 화살을 바깥으로 다른 식구들한테 보냈다면 지금은 점점점 더 그런 마음, 평소와 다른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때, 평소와 다른 느낌이 일어날 때 왜 그런가라고 마음이 궁금해할 때 지금은 그 답을 항상 마음이 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결국 여기 안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이제 알기 때문에,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음식들,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면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는데, 그 느낌이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살님이 물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명절을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장만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탐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탐심을 보지 않고 그냥 그 탐심으로서 계속 일을 했겠죠, 그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일이 힘들어가지고 짜증나고 화를 낸다기보다는 이미 탐심의 마음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그 작은 일에도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같이 가족들 모여 있을 때에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그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탐심 대신에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또 느낌이 달랐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그런 행위, 그런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그 행위를 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 느낌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도 그런 얘기였잖아요. 미얀마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 그렇죠. 그냥 그 내가 보고 싶어하는 그냥 마음으로 볼 때 하고 그 보고 싶어하는 것이 그냥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하고 느낌이 확연히 달랐다고요.
좀 특별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 보살님 이제 마음의 상태가 지혜 힘이 좋으시니까 그런 음식들 장만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전만큼 그렇게 크게 탐심이나 진심 없이 번뇌 없이 그런 일들을 하셨을 거예요. 지켜보면서 마음을 지켜보고 그죠? 뭔가 마음을 지켜보면서 똑같이 전 부치고 뭐 나물하고 하는 건 일은 똑같지만 그걸 하는 마음의 상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느낌도 달라졌을 겁니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하세요. 지금은 지혜 힘이 좋기 때문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미세한 마음들을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음식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 즐거웠는데, 근데 이제는 혼자라는 생각에 좀 이렇게 쓸쓸한 마음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맛있는 것을 많이 해서 가족들에게 베푸는 일도 이제 점점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가족들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은 이제는 스스로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굳이 원하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베풀지 마시고 보살님 자신에게 베푸세요, 그냥. 네, 네. 그걸 처음 깨달았어요. 네네. 그게 보살님을 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알아서 잘 사니까 보살님이 알아서 스스로를 지키셔야지. 이제 누가 지켜주겠어요? 누가 옆에서 보살님을, 그죠? 그러니까 사띠와 지혜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즐겁은 게 아니고 씁쓸하게. 그 씁쓸함은 대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모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절이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예전처럼 좀 화기애애하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씁쓸함도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런 마음들을 계속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다 보면 이제 본인이 그 씁쓸한 마음 이전에, 쓸쓸한 마음 이전에 본인에게서 일어났던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렇죠? 내가 뭔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면 다음에 이제 명절이 왔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좀 조심을 하시게 되죠.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바로바로 또 알아차림을 하고, 그죠?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원하는 마음들을 제대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런 쓸쓸함이나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실망감은 훨씬 줄어들게 돼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세가 들수록 보살님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시는 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섭섭하게 느껴지나요? 그 마음은 대상으로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아직까지는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모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모화를 우선 지켜봐야겠죠. 아직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지혜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모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모화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혜는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게 없었을 때는 힘들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보살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보는 힘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힘이 없으면요, 나이가 많지 않아도 쓸쓸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죠? 누군가 자꾸 옆에 의지하려고 하고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그게 꼭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전혀 없으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외로워해요. 사람들이 쓸쓸해하고요. 근데 마음에 힘이 있으면 이제 나 혼자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그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세가 들수록 혼자서 있는 시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그쵸?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몸이 옛날만큼 건강하지 않고 힘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뭐 자주 만나기 어렵고,
식구들도 아무래도 그렇고 다들 바쁘고 나만 이렇게 봐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다들 뭐 상황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살님이 연세가 들수록 지금 그만큼 그 대신에 수행자에게는 되게 좋은 조건이에요. 혼자 있고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연세가 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이것저것 바깥에 막 이렇게 관심이 덜 가잖아요.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마음들이 대부분 안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줄어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행하기 딱 좋은 연세입니다. 그동안 수행 안 배웠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정말. 예. 나이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네. 뭔가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은 아니지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런 걸 수행자들 확실히 느끼게 되죠.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들 예전에 건강할 때 몰랐던 이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할까. 그죠? 네. 그렇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수행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 쓸쓸함이라든지 그런 외로움들도 수행의 대상일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거. 지금까지 보살님이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번뇌들을 경험하셨는데 이게 그것보다 더 특별하거나 뭐 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일 뿐이고 대상일 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대상이. 그렇게 알고 수행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